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키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다 깨어서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도 속이고 사기치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찬양 연습하다 잠깐 와서 우리 기도 조금 더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 찬양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찬양단이 회중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죠. 이보다 지혜로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루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사님들하고 또 이런 모임도 가져요. 한 목사님은 참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네. 같이 모임에서도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참 정말 좋은 자세이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청년들을 누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각 분야에 정말 뛰어난 능력자들 보잖아요. 연예인들, 배우, 이런 사람들, 스포츠인들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저는 도전을 받아요. 저들은 저들 분야에서 저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면 나는 내 분야에서 저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분야에서 저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괜히 그냥 쳐다보고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요. 믿으시면 여기 앉아 계시고 못 믿겠으면 나가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것보다 급한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큰 도전을 받잖아요. 오늘 첫 번째 4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강대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진짜 신중의 신이다 라고 깨닫고,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위기나 어떤 고난과 어떤 도움을 갈망하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이사야도 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저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너무도 잘 알죠.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와서 그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백성을 죽이고 불태우고 빼앗은 놈이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수국가예요. 원수국가. 이스라엘은 원수국가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몰차게 얘기하시죠.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전하기 위해서 잠깐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을 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던 주인공들이 보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문둥병 걸려, 중풍병 걸려가지고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라 할 때, 내가 고쳐주리라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또 이 드로에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믿음이 컸던 거예요. 믿음이 됐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데도 이 여인은 그래 오라요, 맞습니다, 그 푸스럭이라도 내게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큰 믿음이 없고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큰 거거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해요? 정말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버림받아 되어지고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이방인입니다. 2000년 지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성전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하나님이 거할 정도로 함께할 정도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나를 성전 만들려고 예수님은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성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서시든지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이 기도의 특권을 많이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살고 계신가? 여전히 내 능력, 내 재주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 예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차가 별로 없었을 때 시골길 비포장거로 신장로 거기에 차를 모고 기사님이 가다가 할머니가 이 짐을 보따리 짐을 머리 이고 힘들게 가니까 할머니 여기 타시오 해가지고 태우고 가는데 한참 운전하다 뒤에 백밀러를 보니까 아직도 머리에 짐을 뭐예요? 이고 계시더라는 거. 이것이 웜에 할머니 지금 뭐하요 지금? 아니 왜 그 무거운 짐을 이 머리에 이고 있어? 기사님이 힘들까봐, 기사님이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이고 있다고.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예화 아닌가요? 그거 실제든 아니든지 간에 너무 의미심장한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 여기 자 보세요. 12절만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이요? 예수님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들어주세요 했는데 진짜 여러분 나만 장군은 문둥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의 이 백부장 군인 자기 아이 고쳐달라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너 이방인이잖아, 꺼져라고 하는 것이잖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흉악한 귀신의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이방인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떼쓰고 구하고 해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구해서 많이 누리는 신자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로 필요한 능력을 많이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늘 구하세요. 날마다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도 쌓아야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웁시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시는가요? 하루에 몇 분이나 여러분 기도하신가요?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믿음만큼 기도해요.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나라의 큰일 아닙니까? 가장 거대한 일이죠. 엄청난 일, 죽고 사는 일이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전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정체를 세 제자에게 특별히 밝혀 주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개하셨고 그 실체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상황에서 변화해서 내려왔을 때 밑에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어떤 난리가 났어요? 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불 안 가리고 집어던지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흉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이 흉악한 귀신이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저 강팍한 마음을 줘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여러분 이 젊은이들을 죽여가게 만들잖아요. 이건 지금 거기에 한번 확 빠져 이 완전히 약한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흉악한 귀신들이 또 역사에서 어떻게 우울증 들리고 뭐하고 자살을 미화시키고 여러분 나라에 상당히 영향력 있고 인지도 있는 그 인물들의 자살 뜻을 이렇게 퍼뜨려서 자살을 그냥 퍼뜨리는 이 자살의 사상을 퍼뜨리는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한지 몰라요. 이 아들도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지금 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얼마 전에 파송해서 귀신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안 가네. 귀신이 안 떠나네.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주고 나서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이전에는 쫓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는가요? 라고 묻죠.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집중해서 시작.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그때 쫓았다고 기도 안 하고 처자빠져 있으면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니들이 쫓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늘 기도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 플러스 기도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 마지막 이 말씀의 도전 이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상태였는데 기도함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거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10시간, 100시간 하는데 이게 전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아예 믿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문제, 기도하는 상황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이루어지고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야. 살아있는. 겨자씨는 여러분 어떻게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작지만 나중에 끓여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며 사는 것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에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불신자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제 장모님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이 대체나, 제 장모님이 여장부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 떡방앗간을 이렇게 차리셨어요. 빚 얻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돈줄 한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줄 맡기면 똥줄 맡긴 것보다 더 사람이 환장해버려요.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 그럴 때 제 장모님 그러실 때, 아이고 누가 나한테 돈 좀 주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근데 돈줄이 하도 맡겨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은 게, 아이고 누가 나한테 돈 좀 주시오 라고 하면, 아니 그때마다 누가 돈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 앞에서 여러분 장모님 농담하겠습니까? 그것도 믿지도 않는 분이 그렇게 몇 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자기 이 장모님 말씀 자기도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니까요. 살아 계셔서 안 믿는 그 상태에 있는, 믿고 돌아가셨지만 나중에는 안 믿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나 좀 도와주시오. 돈 사람 보내갖고 돈 이렇게 해주신다니.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 들어주신데, 이방인들 여러분 문둥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워서 악한 귀신들도 내게 역사하고, 내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여러분 자꾸 세상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닙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권세자들 배후에 그런 악한 영들, 무속신앙인들 여러분 접근해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면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악한 영들을 누가 쫓아요? 아무도 못 쫓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진짜 파수하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